오늘 봉독한 예레미야서 13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배 허리띠의 삶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따라잡시다. 온전한 배 허리띠의 삶. 우리가 살면서 지금은 우리가 남자들은 양복을 입고 또 여자분들은 치마를 또 이런 바지를 입고 하기 때문에 허리띠의 중요성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의 조상들, 어른들 보면은 그때는 양복이 아니라 한복을 입었기 때문에 그 한복 입었을 때 남자들의 한복 바지 매는 것은 무엇으로 맸습니까? 허리띠로 맸어요. 바로 그 바지 통이 몸이 들어가는 통이 넓기 때문에 띠가 없으면은 입고 활동하지 못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자분들도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한복 입고 띠를 치마를 거쳤을 때 치마를 묶는 끈이 있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허리띠가 없으면은 활동하기 너무나도 힘듭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 온전한 배 허리띠의 삶이 무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로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 썩은 배띠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띠가 아니라 썩은 띠란 얘기입니다. 바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유대야 백성들은 썩은 배띠와 같아서 쓸모가 없는 또 여기서 버림받는 이러한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썩은 배띠와 같이 버림받는 이러한 띠가 되지 아니하고 온전한 허리띠가 되어서 어디 가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 쓰임받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배띠는 출애굽기 28장 30절로 4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중에 39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간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배띠는 제사장들이 에봇 위에 두르는 띠를 이야기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에봇이라는 옷을 입었습니다. 또 간이란 것들을 여기서 사용했습니다. 바로 이 배띠는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거룩한 또 영화로운 상징을 의미하는 이 배띠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상징이었던 이 배띠가 온전한 띠가 아니라 썩은 띠가 되었다는 비유의 말씀을 보면 유다의 부패상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고 출애굽기 19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의 백성, 거룩한 백성,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백성이 되고 여기서 영화로운 이러한 상징의
유다 백성들이 썩은 배 띠와 같다고 한 말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실망하신 이러한 사건의 내용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고 영화로운 제사장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스라엘을 상징한 것이 바로 여기서 뱃띠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뱃띠는 제사장이 사용하는 이 허리에 매는 소중한 띠였습니다. 이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한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에게 뱃띠를 사가지고 내 허리에 띠고 한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거룩히 구별하여 열방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이러한 의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죠.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물에 적시지 말라고 하시기로 하신 이 말씀, 계시록 12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물은 죄로 오염된 세상을 상징한다고 계시록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선민 이스라엘이 세상과 구별된 선별의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는데, 그들이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선별된 삶을 살지 않고 물과 오염된 물에 오염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서 또 인간관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을 때 저 사람 못 들었어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을 때 우리가 가끔 얘기하죠. 저 사람 물들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 물이라는 것은 맑은 물이 있는가 하면 더러운 물, 오염된 물이 있습니다. 바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을 때 저 사람 못 들었어요? 물들었다, 오염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염되었으면 어떻습니까?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비정상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져 물에 오염되지 않는 여러분 가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마 유다 백성들이 이 물에 오염됐다는 것은 뭡니까? 이미 부패였고 잘못되었다는 비정상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하나님의 분부하신 명령에 대한 예레미야 순종의 말씀이 이전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레미야가 화답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순종한 것은 종의 자격에 합당한 자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삶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기뻐하는 일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뱃띠를 사가지고 띠라고 했습니다. 또 뱃띠를 띠고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사서 내 뱃띠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강 물가에 뭐 했다고요? 감추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사라고 했을 때도 순종했고 또 그 띠를 띠라고 했을 때도 순종했고 어떻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유브라데 강 물가에 가서 또 가라고 했을 때 순종했고 어떻습니까? 그것을 뱃띠를
숨기라고 했습니다. 물에 묻히지 말라고 했을 때도 예레미야는 순종의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하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순종한 그 결과 하나님의 선지자의 종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예레미야처럼 순종해서 하나님의 종의,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있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루 이렇게 살아라고 했을 때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라고 했는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자가 되자. 그게 종의 자격입니다. 이게 온전한 뱃띠를 메고 사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너는 사서 내 허리띠에 띤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대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5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라 했을 때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가 배 허리띠를 사서 유브라데 강변에 감췄는데 얼마 후에 가보니까 따라합시다. 배 허리띠가 썩어 못 쓰게 되었다. 단단해야 되는데, 든든해야 되는데 매번 힘이 주어져도 안 끊어져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배 허리띠를 갖다 둔 곳에 다시 가지고 오라 할 때 순종하니까 배 허리띠가 썩어서 못 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썩은 뱃띠와 같이 썩어서 쓸모가 없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오늘 우리 여러분과 저 우리의 남은 생에 썩은 뱃띠가 되지 아니하고 어떻습니까? 온전한 뱃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깨어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 나가는 것이 온전한 뱃띠의 사명의 길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강팍해진 인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오늘 예레미야서 13장 1절로 11절의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썩어 못쓰게 된 허리띠를 통해서 교만한 자를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경고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하신 말씀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뱃띠에 썩어버릴 교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뱃띠에 썩어버릴 교만을 나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 유다의 교만이 뱃띠와 같이 썩어버려 쓸모없는 이러한 띠가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하면 어떻습니까?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서 13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와 같이 썩게 하리라. 무엇을 썩게 한다고요? 유다의, 예루살렘의 교만을 썩어버리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썩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쓸모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운동할 때도 어떻습니까?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되죠. 또 목을 걷게 해야 되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운동의 효과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삶을 바르게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삶이 바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비정상으로 돼가지고 썩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교만해져가지고 목이 빳빳해가지고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교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썩게 만들으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경험하면서 교만을 우리 속에서 내쫓는, 제거하는, 겸손의 마음으로 겸손한 삶으로 바꿔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라고 9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와 같이 썩게 하리라.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삶이 썩어지지 않게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사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연단시키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평안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안할 때, 완전할 때,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바로 유다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더라면 큰 축복이죠. 은혜죠. 더 큰 상급을 받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영적으로 음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뱃띠와 같이 썩어버리는 뱃띠와 같은 이란 삶을 살아갔던 유다의 삶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죠. 우리가 평안할 때 누구를 가까이 해야 돼요? 어려울 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때요? 따라합시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일이 잘 풀릴 때 돈이 막 쑥쑥 막 들어와가지고 뭐 돈 주체 못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가까이 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이게 유다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그 축복이 어떻습니까? 도리어 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축복이 화가 되지 않게 해서는 어떻습니까? 늘 깨어서 평안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숭배와 타락으로 교만에 빠져버린 배은망덕한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안일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 결국 패망의 선봉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 건강하죠? 건강해요, 안 해요?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 돼. 여러분들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건강해죠? 이만큼 움직이는 것도 건강해. 이만큼 사는 것도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엊그제 약국에 가가지고 약사하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혈압약을 먹는데
또 콜레스테롤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니까. 간단해요. 약을 먹으면서 뭐라고 했을까? 운동을 해. 따라합시다. 약을 먹으면서 왜 이거 그냥 작게 하려고 그래. 크게 합시다. 약을 먹으면서 운동하라.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몸이 아플 때, 몸이 안 좋을 때,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뭐만 먹어요? 약만 먹으면 해결되는 줄 알아. 약만 먹으면 해결되는 줄 알고 그것으로 끝납니다. 이게 조금 나을 수는 있어요. 약 먹으면. 그러나 약을 먹고 운동을 하면 효과는 얼마가 될까요? 더 배 이상 돼버려요. 더 엄청납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뭐 해야 돼요? 아유, 약 먹으라고 쓰니까 그 약 먹는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마다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죽어. 먹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먹고 그 다음에 운동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것이다. 몸으로 움직이면서 순종하는 거, 이게 활동하는 것이 이게 운동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온전한 뱃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먹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어떻습니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이면서 운동하는 것이 이게 우리 성도들의 온전한 뱃띠의 사명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먹고 운동 안 하면 약 효과가 적어져.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먹고 운동과 같은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 1장 28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을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하리라. 이사야서 1장에 있는 말씀, 패악한 자와 죄인은 함께 망하게 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시켜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겸손해가지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계속 먹으면서 또 계속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살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고 흥하게끔 성공하게끔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져 온전한 뱃띠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과 은혜의 삶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띠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따라합시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대적하시면서 겸손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셔요? 은혜 주신다. 하나님 앞에 겸손의 삶을 사는 것이 온전한 뱃띠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귀중한 존재입니다. 이게 소중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죄와 세상에 빠져버리면 오염되어 버리면 아무리 귀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뭐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 우리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오염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요. 제가 신고 있는 신발이 제가 정상적으로 바르게 걷지 않아가지고 뒤꿈치가 한쪽으로 닳았어. 그래가지고 걷다 보면 나도 모르게끔 그 신발 단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이게
이게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내가 기울어졌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반대쪽으로 허도 바로기 잡아집니까? 어떻습니까? 안 잡아져. 왜? 신발의 균형이 어떻게 밸런스가 뭐예요? 안 맞아서 깨어졌기 때문에 그냥 기울어진 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다른 쪽으로 기울어지 아무리 해봐도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바른 자세에 갖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삶을 살지 않으면 썩은 뱃띠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 늘 생각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소원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갖고 있어요? 소원이 있어. 길준이에게 향한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과 저에게 대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게. 그 소원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썩지 않는 뱃띠가 되라. 썩은 뱃띠가 되면 하나님의 소원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상실해버린. 그러나 썩지 않는 온전한 뱃띠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종들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것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의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따라합시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듣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영광 귀한 존재로 만들었지만 제사장과 같은 이러한 그 뱃띠의 귀중한 소중한 존재로 만들었지만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띠가 사람에게 허리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좌에 앉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귀한 존재로 삼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자기 보좌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다스리면서 함께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로 4절을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따라합시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눈물을 우리의 고통을 애통을 사망이 없는 평안의 삶을 살게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계시록 2장 1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새 이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말세라고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인맞지 아니하면 14만 4천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떡에서 새 이름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영원한 뱃띠의 사명자로 사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의 주어진 삶을 통해서 누구의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돼요? 이렇게 한번 올리면서 누구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자. 크게 없이 시작. 하나님의 소원을. 예, 아멘. 온전한 허리띠에 사명자의 삶을, 또 사명자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1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네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하신 말씀.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띠라는 것은 뭡니까? 따릅시다. 우리 옛날 성경에 보면 동이라고 했어요. 동이라. 묶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사랑의 띠를 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띠요? 사랑의 띠. 누구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매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우리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띠를 묶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설교할 때요, 이 허리띠를 꽉 조일 대로 조여요. 왜 조일까요? 왜 조여요? 배 들어가겠고? 예, 배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은 힘이 어디서 나와? 목소리의 힘이 어디서 나와? 배에서 나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꽉 조일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큰 소리도 나와. 뭐 나이 먹으면 어떠요? 점점 힘이 약해지고 목소리도 약해지는데, 여러분과 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전하기 위해서는요, 될 수 있으면 꽉 조여가지고 좀 젊은 사람들 같게 소리라도 좀 더 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띠, 하나님의 말씀의 띠를 동여 매야 됩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순종의 띠를 동여 매야 됩니다. 이게 또 이렇게 무장하여서 열심히 충성한 삶을 살 때 어떻습니까? 온전한 띠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물에 적시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물에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과 죄악 속에 복음을 버리지 말라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복음의 나팔을 열심히 부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배 허리띠를 사가고 또 사서 띠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누가 돼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뱃띠가 이렇게 소중한 것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온전한 뱃띠로서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끔 주여 축복하옵소서.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